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산교회가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 지산 모든 가족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좀 축복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이제 축복할 거거든요.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지산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여기 자매들도 있으니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해 줍시다. 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영광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듯이, 우리가 찬양 시간 때만, 예배 시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서로 함께 할 때도 축복해주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 한 가지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우리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쉬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무엇을요?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믿으십니까?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소한 곡이긴 하지만 제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 천국이 말 때까지,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아멘.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 되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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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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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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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우리 춤을 추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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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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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품이 나의 인격,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바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뿌려주셔서 이 예배 전이 성령의 충만함을 접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쏟아부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놀랍게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께 돌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주님 우리가 정말 기대함으로 우리가 소망감을 갖추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삶 가운데 집에서 쉴 수 있는 이 시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 시간, 나의 것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주장하여서 우리가 꼭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81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도에 이어서 기도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지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믿음의 성도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문제 생겼을 때 이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닥쳐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겠죠. 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내가 하길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당하는 이겨내는 방식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먼저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자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헤쳐나갔다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심적인 고통.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먼저 두려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경험들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다더라. 그리고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겠죠.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영화나 TV에서 어떤 사형수들의 이야기, 어떤 일가족의 이야기, 지금도 뉴스를 틀면 바로 그날마다 들려오는 내 가족들은 아니지만 내 이웃들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의 그 사이에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더라도 다른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사업이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자녀가 병이 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날마다 또한 가끔가다 언제든 엄습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두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보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적 상태 너무나 지금 힘들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놀라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든지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도 안 나오죠. 소리도 안 나오는 혹시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심장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조여오는 아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 가운데 한 2번 정도 심장이 조여오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다들 아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저 스스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면 정말 심장에 조여오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나누고 온다면 저희 아이들이 서영이 첫째는 이제 첫째 딸이고요. 4학년이고 둘째는 1학년입니다.
제가 뭐 목회자로서 경험을 너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항상 가족의 예화를 들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첫째 서영이가 혹시 열경기라는 거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열경기. 제가 어렸을 때 열경기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영이가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부모님이 너도 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열경기. 아이들이 열경기 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열경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 서영이가 아기 때 처음 봤는데 열경기 하는 걸 처음 제가 봤을 때 돌 지나고 서영이가 돌을 지나고 한 13개월인가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면 이제 돌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슬슬 감기가 이제 잘 걸리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돌만 지나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감기 걸립니다. 근데 고열이 됐습니다. 한 38도쯤 됐는지 너무 고열이 안 떨어지니까 사모한테 안 되겠다. 응급실 가자. 응급실 가자.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는 지 한 1, 2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 서영아 왜 그래? 뭐 이러신 거예요. 무슨 일이다 봤더니 서영이 눈이 아기 13개월 아이들 13개월 하여튼 뭐 돌 지났습니다. 서영이 아기 눈이 뒤집혀 있고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기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 처음 봤거든요. 아기가 또 제 아기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짜 그 신혼부부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다가 저희 성모병원 가는 길이었는데 성모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뭐 신호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성모병원까지 그냥 교차로도 그냥 막 그냥 달려서 갔습니다. 저는 저희 사연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 가도 열 경기를 몇 번이나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응급실 선생님 붙잡고 그때는 막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응급실에서 막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되게 지금은 되게 생각만 해도 막 부끄러운데 그때 이후로 이 서영이가 수시로 열 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막 37.5도만 넘어도 막 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감기가 열만 나면 그래서 초비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당시 이후에 한 3살 때쯤인가 열을 너무나 잘 내려주는 병원을 찾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서영이가 괜찮았습니다. 3살 때까지는 정말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월요 부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하남에서 월요일만 집으로 왔었거든요. 하남에서 그 교회 섬기다가 사택에서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실려가는구나. 그래서 바로 또 다시 또 저는 벌써 막 뛰어서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사모는 응급실로 서영이를 데리고 혼자 데려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때도 우리 가족만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여전히 힘든 부분 너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주영이도 그랬습니다. 주영이는 태어나자 8일 만에 뇌수막염으로 소아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날 만에 8일 만에 얘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해서 데려갔는데 응급실에 아이가 지금 얘는 지금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간호사님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8일 만에 들어가고 저희는 서로 보면서 너무 어이없이 아들을 중환자실로 데려보낸 다음에 빈손으로 집으로 왔거든요. 이거는 약과고요. 다음에 또 제가 자꾸만 예고편을 보여 말씀드리죠. 주영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완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정말 이 두 번의 경험이 심장이 조여오더라고요. 너무나 두렵고 내 자녀들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이 턱 막히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허황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확실한 죽음을 앞에 두고 수많은 핍박까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셨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만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여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 두려움. 또한 두려움 위에 또 다른 고통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분노하시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 여러분들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너무 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신감. 인간적인 분노가 막 일어나겠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42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라 가룟 유다가 왔는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름도 말하기 싫었던 건지 가룟 유다가 오느니라가 아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그 자가 왔다. 이게 분노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녀석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남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제자인데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신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35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와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인간적인 원망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잔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있을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 저 사람 나랑 되게 가까운데 왜 날 도와주지 않지? 우리 교회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데 왜 해주지 않지? 충분히 나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여러 개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서운함이 엄청나죠. 왜 도와주지 않지? 행여나 그 사람이 가족이나 나의 너무나 가까운 친지가 되었을 때, 친척이 되었을 때 그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원망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온데 왜 이 잔을 굳이 내가 꼭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힘써주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심이 막 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크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하나도 변함이 없고 내 꼴이, 우리 가정 꼴이 계속 이대로 있는 것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나십니까?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는, 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난 여전히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처량해지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 힘들죠. 믿음이 없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마음이 아파요. 왜 전능하신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화가 나는 것이죠. 원망이 되죠. 전능하신데 왜 나를 여전히 이 상태로 두십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고난 중에 두려움 가운데 분노가 더 커집니다. 가슴에 짓누르는 그 분노. 또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제가 볼 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외로우셔서,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죠. 이 상황을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리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고난을 얘기해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잠이나 쳐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도 알아봐 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제자들은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잠만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위로 받고 싶은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고난 가운데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과연 옆을 지켜주며 마음에 위로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어떨 때는 사랑하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분들도 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나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난 너무 고난스러운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것, 모든 짐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된 그 외로움, 두려움, 서운함,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습니다. 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 조금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금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짊어져서 지쳐 쓰러져서 끝나고 예수님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이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 있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라고 수많은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히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무조건 기도. 두려움이 오면 기도. 분노로 가득하다, 일단 기도. 정말 외롭습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저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죠. 목회자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두려움과 분노와 어려움과 외로움. 근데 이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너무 길게 끌고 왔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을 찾아가셔도, 신앙에 좋으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셔도, 제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듣고 있는 답은, 그분들의 답도, 목사님 답도, 우리 부모님의 답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자, 친구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숱하게 젊을 때 방황했을 때 부모님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거 말고 아버지, 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조차 우리에게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답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힘든 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점과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이해하기 힘든 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응답 받았구나. 그러면 항상 은혜가 되겠죠. 오늘 응답 받았으니까 오늘은 기도하러 정말 잘 왔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사인이 확실하다면 이 자리가 정말 다 차겠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너무나 기도하기 힘이 될 텐데,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고 오늘도 마음이 공고하고 힘드네. 오늘도 그냥 가자. 그러면서 내일은 좀 기도하면 좀 달라질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시 또 내일도 한번 나와보자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자, 오늘도 너에게 기도 응답을 내려주겠다 하면서 싹 내려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그래, 내가 잘 듣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날이 수백일이라도 그 수백일 작정일 기도 다 하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응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확실한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에 확실한 응답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확실한 응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셨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응답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죠.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냐면 첫 번째,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힘들면 기도를 못한 것이 정상인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 있고 분노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힘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죠? 한두 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죠. 안간히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 하나만 받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해봐도, 생각해봐도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빠지고 계속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다음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음 날도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벌써부터 선포하고 선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주산한교회에서 제가 5년 반 동안 이제 그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휴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산교회에서 그것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포 아니에요. 제가 또 그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겠지만 제가 가끔씩 집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산학교에서는 1분 거리였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걸 좀 하기 수월했는데 집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도 가끔씩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할 때는 머리도 감고 와야 되니까 가끔씩 30분 넘어서 오시면 저보다 더 빨리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막 부랴부랴 막 달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벽을 매일매일 섬길 수 있다는 게 진짜 피곤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세요. 오늘도 저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먼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도 저에게 힘을 주셨군요. 피곤하고 힘든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월요일 새벽기도 나왔더니 그 화요일도 나오게 되고, 화요일 나오니까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 목요일도 나오게 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도 응답. 이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데요,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겼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이겼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이겨놨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이겨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면 또 주님께 나왔을 때 내일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큰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했거든요. 부르짖으라.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기도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기도를 하지 않은 성도라면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싶을 정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너무나 생활이 평안해. 기도도 하지 않는데 미래가 너무 평탄해요. 너무나 암울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도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삶은 정말 힘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가정.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겠죠.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지금도 파고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다고 해서도 저 자기 자랑하네. 그래서 막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하겠죠.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수 있습니다. 거봐,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내일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금요기도 안 하니까 얼마나 여유로워.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주일날도 은혜를 부어주잖아 라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제 마음을 이렇게 유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교묘히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래, 예배만 드려.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예배 드려도 넌 성도잖아. 불러주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유혹과 피곤함을 뛰어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지난주에도 금요기도를 지켰던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빈 자리를 붙잡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 기도하셨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내 잔에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만 했을까요? 성경에선 기록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숱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가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뀌었겠죠.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니까,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꼭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기도 응답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변하는 것, 기도의 내용이 바뀌든지 내가 변하든지 어떻게든 변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우리가 표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와 두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나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당장 확신이 든다면 그것도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문제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계속 이 두려움은 계속 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응답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변하든지 기도가 변하든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것이 나에 다가와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역사,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강하게 만드신 이후에 나를 기도자로 지금도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기도를 새롭게 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와 또 금요 기도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작정해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가장 큰 싸움이었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너무나 불투명하고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늘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하셔서 나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문제를 이겨버리는, 근근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맨날 기도하는데요, 날마다 근근히 버티고 오늘도 어떻게 버텼어가 아니라, 근근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본전히 깨달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난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예수님처럼 우리 가장 큰 문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모든 삶의 문제든 난제를 날릴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위기를 너무나 넉넉하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이 시간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꼭 만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교회 세상에 누굴 만나든 교회 어떤 성도님 만나든 모두 다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늘 날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까요?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갈 수도 있지만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든 교회이든 삶에 혼자 있는 자리든 나는 외로운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면 다시 또 기도하고 오늘도 가정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집에 돌아가면 은혜를 다시 또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주님께 의지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여 주시고, 멍에가 가볍다고 하는데 그 느낌을 좀 내가 받게 해주세요. 너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있는 가는 그 멍에를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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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찾기 원하는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주님 우리 지상교회 간절히 주님 찾기 원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통한 마음으로 하며 아버지 주님 만나게 나오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심는 마음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막한 내 새해 또 역사하시고